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은 본문이기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들을 한번 이렇게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보면 신기하게도 교회마다 어떤 풍기는 인상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제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 어떤 교회는 예배나 성도들 간의 교제를 보면 막 그 가운데 생동감이 넘치는가 하면 또 어떤 교회는 분위기가 푹 가라앉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와 분위기가 가라앉은 교회, 그 두 가지 중에서 과연 어떤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일까요? 당연히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겠죠.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한마디로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였죠. 그 내용을 보면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사역 속에서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고요. 또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공동체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 또 집에서 모여 하나님 앞에 사람과 또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럼 그들은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무엇을 했느냐? 세상처럼 고스톱 치고 술판 벌리고 매일 파티만 했냐?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예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 가운데 교제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된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보아도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46절에서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정말 좋은 교회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려면 이런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비록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교회, 울산 성서침례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와 비슷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는 없는 걸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의 롤모델로 삼으면서 우리 교회도 생동감 넘치는 교회로 세워질 수는 없는 걸까요? 물론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와 똑같은 모습으로 2000년 전 유대 땅에 있었던 그 교회의 모습을 똑같이 구현하려고 한다면 그건 시대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지금은 그 당시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그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그 원리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이 행동했던 그 행동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께서 생동감 있게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원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지금 우리 시대와 문화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생동감이 넘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몇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특징은 뭐냐? 그들은 말씀에 전념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전념했어요. 42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자, 그럼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명령 뭐였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상명령, Great Command라고 일컫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세요.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셨냐? 당신이 공생의 기간 동안 했던 그 모든 말씀들, 가르쳤던 그 모든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이 명령을 받들어서 성도들에게 밤낮으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열심히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에 전념하는 교회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는요, 이렇게 말씀에 전념하는 교회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어떤 교회,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말씀이 아닌 그런 자신의 경험이나 체험, 그리고 감정이나 느낌에 자신의 신앙의 기초를 두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내 체험이나 감정은 시시각각 늘 변하거든요. 변화무쌍한 감정이나 개인적인 체험을 내 신앙의 기초로 삼는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신앙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초는 항상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결국 좋은 교회는 말씀에 전념하고 말씀에 매달리고 말씀을 파고드는 교회인 겁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말씀에 전념했는데 그들은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에 전념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우리 울산 성서 침례교회 역시 말씀에 전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안정적인 교회가 될 수 있고 교리적으로 올바른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될 때 영적으로 생동감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자, 시작. 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이후로도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더욱 왕성해져 갔습니다. 교회 안에 그 말씀이 더욱 왕성해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도 늘어났죠. 이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가 오직 말씀에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에 전념한다는 건 뭘까요? 그 말씀을 그저 한번 읽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 그것이 바로 말씀에 전념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매주 설교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그 모든 것 다 잊어버리며 그렇게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들었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에 새기고 내 삶 가운데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계속 떠올리고 묵상하면서 내 삶 가운데 잘 적용되어지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바로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어디서 이룰 수 있을까요? 바로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그룹 시간에 받았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그 가운데 내 삶 가운데에 적용할 것을 개인적이고 구체적이고 또 실현 가능한 것들로 이렇게 정한 다음에 그것을 지체들과 나누고 한 주 동안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해 보고 그 다음 주 모임에서는 그것을 잘 실천을 했는지 잘 적용을 했는지 내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들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이런 메커니즘이 제대로 장착이 되면 주님의 말씀이 그냥 허공을 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심령을 때리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 하는 거예요. 소그룹이 중요합니까? 빠져도 되는 겁니까? 꼭 해야 되는 거겠죠. 그걸 해야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적용이 되어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에 전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말씀에 전념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살아냄으로써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한 교회로 세움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두 번째 특징, 두 번째는 뭐냐? 그들은 교제에 힘썼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서로 교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성도 간의 교제도 포함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즉 예배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구절에는 서로라는 단어는 사실 없어요. 원래 교제라는 것 자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이렇게 타인과 이렇게 대화하고 삶을 나누는 것, 이것을 교제라고 하기 때문에 굳이 서로라는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글 성경에 이 서로라는 말이 이렇게 포함이 되니까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냐 하면 성도들 간에 그저 성도들 간의 교제만 이렇게 부각이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렇게 약화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교제라는 말은 성도 간의 교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도 포함된다는 걸, 그런 개념이란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고 또 주 안에서 한 지체가 되고 나니까 서로 교제하는 것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들은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집에서도 모이고 성전에서도 모이고 그게 날마다 모였겠습니까?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는데 이건 예배했다는 말이고 떡을 떼고 음식을 함께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교제할 때에는 음식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지 식사만 한 것이 아니라 식사 가운데에 주의 만찬도 함께 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식사 시간과 주의 만찬이 따로 구별이 되어 있지만 초대교회 시절에는 언제나 식사와 이 주의 만찬을 겸해서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가진 그 마지막 만찬 때에도 그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고 또 잔을 돌리시면서 주의 만찬의 의미와 또 그것을 기념하라는 명령을 하시는 그 장면들이 이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모임을 매일 했던 거예요. 성전에서도 했고 집에서도 했습니다. 성전에 모였다는 건 요즘 말로 하면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렸다는 것이고 집에 모였다는 건 예전에 구역 모임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의 환경으로 잘 적용을 해보면 매주 드리는 예배 자리를 지키고 또 예배 외에도 부서별로 자주 모이셔서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최근 우리 교회 그 바울반 회원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식사 대접을 하고 또 가정을 오픈하면서 그 가운데에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모두가 이렇게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서로가 더 친밀해질 수 있고 또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임 후에는 이런 바울반의 모임이 너무 좋았다, 너무 의미 있었다, 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타 등등의 좋은 피드백들이 있으니까 마치 바울반이 금방이라도 부흥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바울반 형제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요. 지금 요즘 바울반 분위기 좋습니다. 표현들을 안 하셔서 무뚝뚝하셔서 그렇지 마음은 지금 뜨거워져 있습니다. 네. 물론 다른 부서들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우리 교회가 좀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더욱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자주 모이고 또 모여서 세상 사람들처럼 누구 흉보고 온갖 잡담만 늘어놓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서로에게 간증하는 이런 풍성한 모임들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 이런 기적이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음식을 나눌 때에 내 믿음도 자라나고 내 믿음이 자라나다 보니 우리 교회도 믿음 가운데에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자,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 믿는 자들은 더 열심히 모이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뜨겁게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뭐 이런저런 모임들이 참 많이 있고 또 그곳에서 어떤 위안과 안식을 찾을 때가 있는데요. 뭐 사람들과 모여서 맛집 투어 다니고 뭐 등산 다니면서 그런 낙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저 세상 모임은 절대 참여하지 말고 오직 교회 모임만 참여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의 위안과 안식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위안이요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참된 위로와 그런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들의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우리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자, 오늘 본문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건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나고 이런 표적들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자주 일어났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전히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걸까요? 정 목사가 기도 한번 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뭐 교통사고나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게 붓고 뭐 걸을 수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에 의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던 그 사도시대는 이미 지나갔거든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시대에는 아직 완성된 성경이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도록 기사와 표적을 자주 보여주셨던 겁니다. 지금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보다 더 예리하기 때문에 죄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마음 가운데에 찔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마음에 요동이 치는 겁니다. 오순절날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설교했을 때 그때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돼 있어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대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럼 우리가 어쩌면 좋겠냐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냐고 이러면서 애통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찔림받고 그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매주마다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데 사도시대처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알고 있는 게, 믿고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기사와 표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굉장히 큰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 아프리카나 이 남미 쪽에 보면 신사도주의 운동이라고 해서 기사와 표적을 굉장히 갈망하고 또 그것이 어떤 성령의 역사로 믿으면서 구원의 역사의 경험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몰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병 고침을 받으면 구원받는 겁니까? 귀신을 쫓아내면 그게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까? 물론 이런 상황들, 이런 현상들을 성령의 역사로서 인식할 수는 있겠지만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결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결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복음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2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4절. 자, 시작. 구원은 처음에 주신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 처음 주신 것이 뭐였죠?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아닙니까? 표적과 기사는 뭐냐? 그저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신빙성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주신 건데 예전에는 이 말씀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어떤 표적과 기사를 이렇게 사용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시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굳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실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 결론은 뭐냐? 지금은 표적과 기사를 추구해야 할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반드시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그 기사 중에 기사, 표적 중에 표적은 바로 뭐냐?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게 가장 놀라운 표적 중에 표적이요 기사 중에 기사인 겁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한 놀라운 기적이고 귀신을 내쫓는 것도 놀라운 표적이지만 구원받아야 할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일 때만 가능한 일인 거죠. 우리가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울산 성서침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됨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 44절,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자,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온전한 연합, 하나됨이 없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이겠죠. 같이 모여 살고 재산도 나눠 쓰고 공동체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온전한 그런 모습은 온전한 연합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하나됨을 이루었던 교회예요. 그들이 이렇게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것을 직접 보았고, 또한 제자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그 약속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적어도 늦어도 3, 4년 내에는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아무리 늦게 오신다고 해도 자신들의 생애 안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믿었었죠. 그러니까 이런 연합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통용하고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자 했던 그 마음만큼은 우리가 온전히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마음, 그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자기의 것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그 마음, 어려운 성도를 돕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가 되는 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그 마음, 우린 그 마음을, 그 정신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잖아요. 우리는 뭐가 되죠?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돕고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 되는 그 정신에서부터 나왔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성장하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특징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생동감이 넘쳐나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교회인 거죠. 먼저 다른 누군가 저 사람이 저렇게 해야 돼, 전 쟤한테 필요한 말이네, 이럴 것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예루살렘 성도들을 본받아 살아가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몸이에요. 몸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는 눈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코도 있습니다. 각 지체들마다의 역할과 기능이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다양한 부르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 건강한 몸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동감 넘치는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일단 말씀에 집중, 전념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뜨거운 교제가 있어야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결국 서로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내는 곳이 바로 생동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우리 울산 성서 침례 교회가 생동감 있는 교회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길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이 시간 죄인으로 살아가던 나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시는 분 계십니까? 탕자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던 나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계시면 손들어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길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도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울산 성서침내 교회가 주님이 주목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움받기를 소망합니다. 생동감 넘치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전념하며 교제가 넘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온전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교회를 이루는 일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저의 헌신이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들어 표현해 주시면 여러분들 위해서 도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헌신이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데에 또 작은 미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그 손 모았습니다. 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생동감이 넘치며 정말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 주목받는 우리 교회가 또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정말 말씀에 전념케 하시고 또 그 가운데 교제가 넘쳐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 가운데 손을 들어 헌신한 우리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정말 이 교회가 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랜 시간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 앞에 또 반응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해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길임을 믿습니다. 말씀에 전념하십시오. 지체들 간의 교제를 뜨겁게 나누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됨의 자리에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 일에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사역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작은 헌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하여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는 할 때에 또 우리가 더욱 말씀에 집중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음성을 또 반응하며 또 더 온전한 기대를 나누며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 되는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함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앞에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쏟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여 일어나라.